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길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고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도 루디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귀신들을 점치는 소녀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죄수들의 모든 손과 발에 찬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십니다. 이 일로 간소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 했지만 그때 바울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모든 문이 열리고 또 수갑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그 말대로 간수와 온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 편지의 수신인인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 순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인도하셨다면 아시아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아시아에 먼저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막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또 유럽을 통해 결국 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또 우리의 이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행복한 환경에서 또 은퇴하고 노후를 평안히 즐길 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간수들과 함께 묶인 채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신이 1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우며 힘들 때 쓰여진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주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이 바울은 고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편지를 통해 전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그 어떤 편지보다 빌립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지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증오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들 과연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그는 이전의 모든 자랑,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은 분명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의 소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역사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맞설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 변화되고 우리의 소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앞에 사형 선고가 놓여 있을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음을 바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고난 가운데 살았고 또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핍박도 없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환경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부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초대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십니까? 그분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바뀌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토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참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기쁨의 참된 근거를 엉뚱한 것에서 두고 있고 엉뚱한 것에 기쁨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또 고난과 가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누렸던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평안한 삶, 그리고 이 부요하고 풍부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초대교회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세상은 이 행복과 기쁨을 찾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돈 법니까? 여러분, 왜 자식을 낳습니까? 왜 자식을 양육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피 터지게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기쁨을 위해서죠. 아무도 비참해지거나 불행한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주는 소식이 있다,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우리 주님에게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어때? 우리의 기준에 따라 쉽고 간단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것만 얻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조건과 근거 없이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도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건물을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부득이하게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 기쁨을 얻는 진정한 토대가 무엇인지, 과연 이 기쁨을 얻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첫 번째,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기쁨의 토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먼저 이 서신의 대상, 이 기쁨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의 서신의 대상은 온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에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의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구원도, 어떤 위안도, 어떤 격려도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이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 조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 모든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특정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편지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또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대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행복,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기쁨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기뻐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인기를 얻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특정한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인기가 평생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피우고 약물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없어지면,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 기쁨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 기쁨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도대체 특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른 번역 보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와 나눈 동역자입니다. 혹은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바로 이 정의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과 함께 나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랍고 탁월한 특징이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나눈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호의,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 사랑, 자격과 또 조건이 되지 않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해운대 이 아름다운 정말 좋은 해운대 신익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저보다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보다 똑똑하고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저보다 더 경건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학벌도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신일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 신일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혹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눈 분들입니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격과 능력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조건이 없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 출생한 허대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친다면 합격할 사람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눈길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우리의 몸에 가장 예민한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자체를 모르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많은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비상한 은총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손길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굽어 살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에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뿐인 양 돌보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실 때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데 마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 특별한 사랑,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거룩해서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아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이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쌍둥이 가운데 형인, 그것도 형인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부으시고 에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에서를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 그 야곱과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하셨고,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니, 야곱이 뭔데? 야곱이 뭐 에서보다 잘났습니까? 에서보다 의롭습니까? 에서보다 자격이 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조건으로 따진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야곱에게만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야곱에게 모든 애정을 부어주셨고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도 건드리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왜입니까?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특별한 은총을 이 야곱에게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만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그를 구원하시고 특별하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축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왜 그 땅을, 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야곱에게 그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왜 야곱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주셨는가? 왜 야곱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야곱에게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문제가 있으신 분 아니냐? 왜 야곱에게만 그렇게 쏟아부으시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뭐 하나님께 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결코 사람에게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에서보다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원래 둘 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그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할 전혀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쏟아부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이 지금도 특별한 관심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근거가 없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전혀 조건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호의, 이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엄청난 단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나 또 인간의 생각으로 다 가늠하거나 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특별한 관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쏟아부어 주고 계시다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요. 내 옆에 천사가 지금 앉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이것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전적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요, 내 앞에, 내 옆에 둘러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죠. 그 대통령이 한번 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요, 몇 달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요, 그 모든 동선 체크하고요, 위험 있는 없나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이미 10m, 50m, 100m, 1km, 뭐 10km, 여러분 그 주변에는요 모든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여기 부산에 한번 오잖아요. 저 장산 여기 이쪽에요, 모든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지켜봐야 여러분 마귀에게서 지킬 수 있겠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경원이 총으로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무엇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사람의 모든 상황,
그 사람의 상태, 또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가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 비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요, 수시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로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를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합니다. 못되게 굽니다. 여러분,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가 멸시하고 그가 무시하고 그가 자꾸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 천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해줘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시면요,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위를 천사들이 둘러서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 우리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 뒤에도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세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내 앞에도, 내 옆에도, 내 뒤에도, 내 주변에도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건지시고 계시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염려하셔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며 돕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이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이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련에 팔린단 말이죠.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싼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싼 음식. 그리고 한 아사리온인 것은 동전에서 가장 적은 최소 단위예요. 근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한 마리인데, 오늘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마리는 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것도
한 아사네온이라는 가치조차 매기지 못하는 가장 미물인, 가장 싼, 그것도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팔리는 가장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무관심하게 버려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참새에 대한 말씀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지 못하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그렇게 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지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세미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그들에게 선물하기를, 그리고 그들 안에는 기쁨을 다시 깨우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 특별한 공급,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호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죽음을, 사형 선고를 앞두고서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는 깨닫고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진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신앙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음조차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